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또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또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또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또 완성해 가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이죠. 이 주간이 있었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가 이 땅에 생기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또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위대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수많은 그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또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이 넓은 우주,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죠. 우리는 모래알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귀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 부족한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 이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 곁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죽음이란 걸 또 통해서 세상을 떠났죠.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부모님들, 또 형제, 또 자녀들까지,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700만 명, 실제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미국에서만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이 150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은 38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그냥 죽은 거잖아요. 코로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이지만 이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100년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게 인간인데, 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지, 지금도 계속 전쟁은 일으키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더 슬픈 것은 그런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인간의 죄성, 악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죽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기독교로 상징하는 십자가, 이것도 죽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은 죽음을 가장 싫어하는데 또 교회는 죽음을 가장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죽음을 자랑스럽게 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복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답을 얻은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만큼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이야기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예수님의 죽음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분이라도 오늘만큼은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을 또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고였잖아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됐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죽어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우리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데 있죠. 장례식에 가면 잠깐 또 죽음을 생각했다가 또 돌아서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야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게 되고 의미 있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45살 때 심장마비가 와서 처음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하게 되죠. 교회 건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심장에 마비가 온 거죠. 현대의학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 덕분에 스텐트 수술을 하고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2, 3년마다 한 번씩 스텐트 수술을 해서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총 6번 스텐트 수술을 하고 지금 7개 스텐트를 가지고 철 심장이 되어서 아이언맨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내가 또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항상 비상약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항상 요단강가에 서 있는 기분으로 언제 내가 이 강을 건널까 이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 있겠지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근데 죽음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더 진지하게 되고 사람이 가장 진지하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니까 인생도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욕심도 안 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날을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좀 고상하게 살려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노세 젊으세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마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났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이후의 세상이 뭘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 가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마어마한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준비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이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만든 지옥에서 그 마귀와 귀신과 함께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은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봤느냐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럼 당신 지옥에 가세요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말은 없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속은 느끼는 거죠.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지옥은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그것으로도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잖아요.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가족도 의미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홀로 서야 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인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용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제대로 알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벌뱅크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제 11개월이 된 이제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 내외가 이제 손녀를 보다가 이제 2달 전에 일을 나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손녀를 봐주기 위해서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6시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가는데 1시간, 올 때는 트래픽 때문에 1시간 40분. 그래서 하루 거의 3시간을 그냥 운전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애를 보는데, 우리 아내만, 집사람만, 사모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처형도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할머니 3사람이 그 애 하나 보려고 하루 3시간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막 트고 막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봐주려고 3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걸 알까? 아마 죽어도 모르겠어. 아마 나중에 커서, 야, 너 키우느라고 너희 할머니, 이모, 할머니 3사람이 이렇게 매일 고생했다더라. 이야기를 들어도, 그랬어요? 아마 그러고 말겠죠.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사랑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또 픽업하고 왔다 갔다 해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중학교 들어가서 무슨 액티비티 하면 또 그 주말에 또 갔다 픽업해주고 와야 되고, 아마 애 하나 키우느라고 평생 부모는 그렇게 고생한다 하는 걸 모르죠. 본인도 해봐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자녀가 낳았다 그러면 자녀에게 매여서 모든 희생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힘든 인생을 사셨고, 또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우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느끼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필이면 1년의 많은 날들 중에서 왜 하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날짜를 그렇게 맞추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보내시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하룻밤에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그 가정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은 죽음의 신이 피해가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따라오다가 다 몰살당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마귀의 군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6월절이 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그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십자가 의미가 바로 6월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바로 6월절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보리를 수확하는 수확, 열매의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려고 노력하라고 해서 이런 절기를 맞추신 것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절은 우리 1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그 트로트 열풍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뭐 뽕짝이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부터 이제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지금 이제 트로트가 뭐 한국 문화 전체를 지금 다 리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뭐 세동들은 전혀 안 들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집에 이제 방콕하면서 이 트로트 이게 미스터 트롯인가 그걸 이제
보게 됐죠. 보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네. 뭘 해결했냐면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보통 대중 가수가 가요가 3분 아니면 4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 3분 4분 만에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3분 만에 사람들을 울리는데 나는 30분 설교하면서도 성도들을 전혀 감동을 못 주니 이게 완전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가수는 3분 만에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데 나는 30분 하면서도 이게 전혀 감동을 못 주. 이게 what's wrong with me?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건요, 이 가수들은 그 3분에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보통 사랑 노래하면서 진짜 차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감정을 쏟고 온갖 그 가사에 자기의 모든 걸 담아서 마치 자기가 그 가사의 주인공 된 것처럼 전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자기도 그렇게 은혜 받는 건 아니겠어요.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감동받고 그러는데, 물론 목회자들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정말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감동받았나,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붙잡혀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자기 자신이 감동이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도 이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옛날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감동이 됐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 감정이 자꾸 무뎌지잖아요. 별로 웃는 일도 줄어들고 웃기는 일도 줄어들고 점점 감각이 무감각해지니까 제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감정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 나를 위해서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수백 번 듣고 또 듣고 계속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그 십자가를 계속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도 하나님 항상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이 되니까 조금 이게 그 이제 십자가 은혜가 이제 좀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복음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도 묵상하시고 또 보혈 찬송을 더 깊이 또 들으시고 부르시고 하시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우리가 선녀를 보려고 하루 종일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